오늘의 시냇가의 시문나무 말씀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뤄가신 그 위대한 사명을 함께 이뤄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큰 산맥과 같이 계속해서 두드러지게 강조되어지고 있는 몇 가지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영혼에 관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내일이 있고 내년이 있고 이 땅의 삶이 다한 후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땅 이후에 그 영원한 삶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혹시 특별히 이제 우리가 감람산의 담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과 이 놀라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 담화를 이제 하시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다 뒤엎으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 있죠. 그들은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께 바로 이제 뭐라고 따지지는 못했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뭔가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질문하는 거지요. 모든 일이 다 끝나고 감람산 위에 앉아 있는데 성전이 이제 한눈에 들어오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셨던 일들이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자,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성전에 대해서 옹호하려고 이 이야기를 꺼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더 놀라운 충격적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따로 와서 다시 조용히 질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까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도대체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혹시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해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 가운데 대답하시면서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예언처럼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13장의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이제 쭉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언 중에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나간 사건도 있고 앞으로 다가올 사건이 있습니다. 먼저 이루어진 예수님의 예언처럼 이루어진 사건은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그날 제자들에게 장차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무너질 것과 동시에 유대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이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AD 70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예언을 하시고 37년이 지난 후에 이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 네로의 명을 받았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그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죠. 그런데 그 성전을 파괴하는데 어떻게 파괴합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고 완전히 산산조각을 내버립니다. 왜 그는 그렇게 무너뜨렸을까요? 역사적인 기록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유대 제사장들이 엄청난 돈을 이제 성전에다 숨겨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숨길 데가 없으니까 성전 돌들 사이에 숨겨놨다라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돌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함락하고 있던 군인들이 온갖 기구들을 가져와서 돌들을 다 깨고 부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 그대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 사건이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마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들 가운데 많은 예언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들도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약 10가지의 예언을 말씀하시는데 5가지가 정확히 과거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나머지 5가지도 이루어질까요? 아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3장의 내용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예언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특별히 강조하시죠. 26절에 보니까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역사의 어느 시점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때에는 베들레헴의 말구 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듯이 오는 것이 아니라 구름을 타고 권능과 영광 가운데에 다시 오실 것임을 예수님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아마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요? 사람이 구름을 타고 내려온다라는 것이 전혀 상상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이는 곳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님이 홍길동처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지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로 승천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멋있게 보이시려고요? 아니죠. 우리에게 한 가지를 믿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다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오실 때에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사건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이 사건을 너무나 많이 강조하고 있고 너무나 많은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32절마다 한 번씩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중요하게 말씀하는데 하나는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처음 오시는 사건은요,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초림은요, 그 예언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그 초림의 예언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자신이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 가운데 어떤 징조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몇 가지 징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징조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자,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단어가 구약에도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다니엘 선지자가 앞으로 있을 그 놀라운 일들에 관해서 예언하는 말씀 가운데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장차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기 전에 한 가지 징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가증한 것,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없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성전이 지을 돈이 있지만 아직 성전을 짓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이 다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된 다음에 다 흩어지게 되죠. 디아스포라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지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유대인들이 다시 모여서 이스라엘을 세우게 되죠.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세우게 됐는데 어떤 일이 있어요? 예전에 성전을 세웠던 그곳에 다른 모하메드 성전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준비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교의 그런 성전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겠지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것을 볼 때마다 통곡의 벽에 앞에서 눈물을 지으며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성전이 세워지게 될까? 어떻게 성전을 세워야 할까? 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것, 예루살렘 땅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셔야 될 그곳 가운데 우상을 세우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의 징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21절, 22절에 보면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자,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와서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자들까지 홀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홀립니까? 능력으로 홀립니다. 미혹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언젠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우리가 역사대로 이대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젠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이 역사는 끝나고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하루살이의 안목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안목을 가지며 살아가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너희는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33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떠나시면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특별하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제자 삼으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명령 붙잡고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와 주님의 그 영원한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그 사실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또 기도하며 깨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주님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오늘 하루 승리하는 복된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그 영원한 나라와 그 뜻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썩어 없어져 이 땅의 짧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뤄가실 그 영원한 나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아버지 이뤄가실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깨어 주님의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위대한 사명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